오늘 큰 응답 받을 자의 중심이죠.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환자를 고쳤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그러죠.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게 맞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은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평가는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말은 주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뭐죠?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앞에 여러 일을 한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과요. 상고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중심에 대한 차이예요. 뭔가 모르게 들춰내고 과시하고 과신하고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 중심에 모든 하긴 하는데 그 중심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심에 뭐가 있냐? 자기에 대한 게 딱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큰 응답을 받을 만한 자의 중심이 뭐냐? 큰 응답 받을 자의 중심. 저는 어릴 때 이 팽이놀이 하면 막 체질은 체잖아요. 막 넘어가는 걸요. 막 치면요. 팽 돌아가. 뭐가 있기 때문에 팽이 속에 심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 마찬가지예요. 오뚜기. 그 속에 심지가 있다니까요. 넘어졌는데 딱 서버려요.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중심이 그래야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 가지고 있으면서도 암만 누가 나를 쳐박고 암만 주 던져도요. 오뚜기는 딱 서요. 두 차도요. 딱 서버려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주바라기 그러잖아요.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그럴 때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느냐예요. 바울의 중심은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자기가 사는 거 아니라는데 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건물도요. 중심이 안 바르면 무너져 버리죠. 큰 응답 받을 사람은요. 중심이 다다른 거예요. 사람도 이 중심이 안 바르면요. 결국 다 흔들흔들거립니다. 왜 시험 드는 줄 알아요? 언약적 중심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섭섭하다 이런 거는 줄 알아요? 중심이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입댈 거 없어요. 이미 가는 다 주님이 아시는 거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론에 사탄이 지금 어디로 공격하고 있는가요? 이걸 잘 유심히 잘 봐요. 어디로 지금 사탄이 자꾸 공격할까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큰 응답받지 못하는 이 사탄이 어디로 자꾸 공격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 6절이죠. 1절 5절. 뭔 얘기지요?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 가정을, 아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남처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남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걸 따먹도록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유혹이죠. 하남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똑같지요. 가정을 무너뜨려버려요. 개인이 응답받고 가정 응답받는 거 사단은 싫어한다니까요.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보면 바벨탑을 쌓아놓고요.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자기 이름을 내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처럼. 늘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부추기 세운다니까요. 사람들이 통하는 거에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게.
나이 50 넘으면 거의 뭐죠? 공명심이잖아요. 해보고 다 해봤거든.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 정치. 배지 그 위력 대단하거든요. 그리 하는 거예요. 한엄처럼 되자라는 거. 산하에 태어나서 배지 한번 달고 죽어야 안 되겠냐 이거요. 그래 있는 거 싹 올인해가지고요. 교회는 헌금도 다 안 하면서요. 그런 일에는 이름 내는 데래. 그게 바벨탑. 사탄이 그렇게 부추겨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예요. 자기에게 사탄에게. 그래 이 모든 건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탄을 경배하도록 부추겨 세워요. 입이 포도청 아닙니까? 먹고 살다 보니 그렇지요. 사탄의 소리예요. 법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중심을 하나님 담고 예배에 담아버리면 세상에 그 소화감이 있을 텐데 법원들이. 한 번 여러분 처박히면 끝이죠. 내 한 번 처박히면요. 뭐 잔업하고 뭐 사흘 동안 잠 안 자고 뭐 온라이트 일하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 한 번 처박혀 버리면요. 순간 난 돈 다 꺼지면 해도 못 살아요. 왜냐? 내 한 번 처박혔는데 1억 2억 우습게 날아가 버려요. 그 1억 만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한 방이 그렇지 한 방이 그렇지. 사단이 그리 속이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절에 신명기 8장 3절 인용이죠. 천하 저 높은 성에 뛰어내리면 주의 손이 너를 받아줄 까 있냐. 딱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요. 그게 합리적인 불신앙이 그거라니까. 딱 시편 91편 10절 11절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인용. 성경 그리 말했지 않냐.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준다 안 그랬냐. 누구 소리입니까? 사탄의 성경을 인용한다니까. 지금 이단들이 성경 인용하잖아요. 그때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안 통하니까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단호할 만큼요 사단의 그걸 알고 꺾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딱 이래 적당하게 딱 그걸 잘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보게 되면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나면서. 그런데 오늘 뭐죠? 현장에 사도 바울, 바나바 현장에서 이런 안점을 익히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뭘 지금 우리가 봐야 되냐? 사도 바울 이들의 중심이죠. 여러분 그 동성연애 어찌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남자 둘이서 했는데 참 헷갈리겠어. 입양하겠지. 애가 없으니까. 입양하면 아이들도 정체성 혼란이 될 거예요. 누구 보고 엄마래 저거가 엄마 아빠 하자는 거지. 아이가 볼 때 다 남자인데 법원들이. 보통 지금 제약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양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둘이 살겠죠. 둘이 사는 건 상관없지. 그런데 그게 동료되는 사람 많다는 거. 이게 동료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러면 희한하죠. 그 로마서 보면요. 순리라는 단어, 영리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 영리란 말이 영리. 순리가 아니라 이거죠. 창세기 19장 보면요. 이미 창세기 19장에 동성연애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놓은 단어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담이. 그거라니까요. 남색하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뭐 그 결과가 어찌 되겠죠? 소돔 고모라처럼 무너져버려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도 뭐가 되겠죠? 결국은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죠. 어느 날 다 가면 오겠습니까? 그게?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뭐죠? 이 중심이 영리적인 중심이 아니고 순리적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했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이 뭐냐? 모든 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회복 안 되십니까? 절대 풀리지 않는 운명, 사주팔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실제지 뭐가 나타나겠죠? 능력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중심이 통한다. 하나님과 할 때 어떤 이 응답을 받게 되겠느냐? 그 첫째가 뭐죠?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면 이 세계가 결국 보이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된다. 세계가 보이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상관없는, 감옥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지니까. 요셉은요, 어머니가 일찍 안 죽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비전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 11절입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이 한 얘기지만 아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통하는 비전이 있다. 어려운 자리에 가도 언약 없는 것 이제 생각 안 하고요. 뭐 나는 우리 아버지 잘 만나고 우리 엄마 잘 만나고 아니요. 언약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상관없어요. 그게 요셉이라니까요. 형들의 인신매매 당하고 살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무릎 꿇려서 딱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챈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형통해 했다.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심지어 보디발이 보고도 알아요. 아, 저분은 저 사람은 내 종이지만 실제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누가 본 거죠? 자기 주인이 보고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돼 있는 거죠. 그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했다. 형통. 책을 통해서도요. 가능하고 있는데 검색을 통해서 가능하다니까요. 뭐에 대한 움직임? 전체 이분도 우리 대만 가니까 목사님 아들이 무역학 출신인데 애가 대학생 아이가 지금 장사해. 미국에 큰 신발을 해가지고 그걸 연결해 주는 거 연결을.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한국어 말하면 1,000원이 대만에서 5,000원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연결해서 중국에서 대만 오는 것보다도 그 돈을 막바로 물건을 여기 와서 이 채널에서 대만에 연결해 주는데도 손 안 대고도 수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흐름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래 아빠 보고 한다는 말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이 흐름을 무역가 출신이 보인다 이거지, 이제는. 이거 좀 할까요? 아빠 보고. 대학생인데. 하나님 중심되면 세계가 보인단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장차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보이시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잖아요. 일을. 세상적인 판세야 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슨 변수가 있겠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 중심이 동하니까 여기에 대한 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 40장 1절 2절에 노예가 정도 아니죠. 감옥에 투옥된다니까요. 여기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나님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떡 굽는 간원, 술 맡은 간원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한 그대로 떡 굽는 간원은 결국은 날아가고 술 맡은 간원에 의해서 나중에는 복직되는 만남도 주어지잖아요. 그때 딱 얘기해 주는데 2년 동안 잊어먹게다가 2년 지난 다음에 만 30이 될 때 그때 왕에게 요셉을 청가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만 30세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41장 38절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 신하의 말을 들어본 적 요셉아 너는 한 번 딱 본 꿈은 금방 네가 해몽한다더라. 그러면 각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습니까?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역시 사람 좀 알아보시네요. 정부가 대단하십니다. 뭐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누굴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이만한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왕이. 우리 랩런트 일을 좀 잘하게 되잖아요. 막 떡주 되고 뭐 좀 어떤 자리 되면요. 함께 맘먹으려고 그러고 이러죠. 그런 랩런트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분에 대한 사실도 존중해주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요 능가할 수 있는 만한 세상말로 직관력이죠. 능가할 만한 다 하나님 주시는 이 통찰력도 가지고 랩런트들이 왕이 볼 때 전혀 자기를 안 드러내잖아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이루어 갔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나중에 애국 총리가 돼서 마찬가지죠.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보면 형들이 하는 메시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형님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저를 바로 집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계속 뭐가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 5절에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 그거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중심이 동하면 세계만 보이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과 정말로 중심이 동한다. 하나님 그 세계와 함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만한 소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죠. 물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하나님이 중심이 동하면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다윗이죠.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다윗이 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과요 실력을 동시에 다 갖춘 사람입니다. 복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손에 공교함 그러잖아요. 그거라니까요. 대만에 이번에 그 렘다이가 하나 오늘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목사님 아들이요. 이래 알아보니까 일반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4년 졸업하면 학위가 하나 나오잖아요. 대만에서 공부했다. 일단은 학위도 받지만 대만 말, 중국말 하지 않냐 이거지. 그것도 그렇다고. 그리고 대만에 대한 정세를 이제 그 흐름들을 잘 모르니까 외국인이 세운 대학에는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돈을 안 받고 입학시켜줘요. 기준이 뭐냐? 처음에 받아주고 1학년 2학기부터 B학점 이상 되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가 있겠죠. 그게 보통 B뿔이요. 그러면 이상만 되면 4년 동안 다 졸업해요. 거기다가 이 대학이 한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나라와의 학점이 교류가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가서 공부하면 학위가 또 2개 나와요. 그런 부분에 좀 눈이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니까 있더라고. 그걸 이제 후대에 랩너 사역하니까 눈이 뜨니까 이번에 랩 아이가 한 분이 가을에 들어와요. 스페인 들어가니까 스페인 있는 영어 학교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으면 영어 되고 나오면서 뭐가 되느냐? 스페니시가 되고. 스페니시가 되는데 제가 사역했던 발렌시아 학교를 다니면 이태리 말하고 비슷해요. 왜냐 이 발렌시아 사람 성질 급하거든. 딱 경상도 출신이라. 말 빠르고요. 막. 그런데 이탈리아가 얼마나 건성들이 베드로 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 자체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같은 발렌시아인데 그 스페니시인데 마드리드는 수도잖아요. 발렌시아 소리하고 요 이탈리아하고 비슷하대.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면 영어하고 스페니시하고 이탈리아하고 그 다음에 불어하기도 싫다네. 불어하기도 싫다. 다윗은 굉장히 지학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과 믿음도 있지만 손의 공교함, 성실함을 통해서 기능도 딱 갖춰져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목동에 있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뭐 했죠? 찬양을 하세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고독하지 무슨 우리를 고독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데. 내가 갇히는 거지. 바울은 갇혀서도 하나님을 참여한 사람인데. 목동에 있으면서 다윗은 뭐 했냐? 시를 쓴 거예요. 목동에 있으면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목동은 있는데 많은 말씀들을요. 다윗은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 굉장한 이 현장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메시지에 대한 묵상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뭐다? 시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죠? 미래 준비를 다 들어간 거예요. 뭐 하고 나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언약 심고 그 언약이 각인되면서 마음대로 그 아이들 속에서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바가 되도록. 훨씬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면 드디어 뭐죠? 전도, 선교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세계나 시대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중심이 되면 전도, 선교도 뭐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가는 길을 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가는 길을 내가 선한 삶을 싸웠다. 그게 뭐죠?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죽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핍박이 있은 거지만 바울이 하나님 하시는 그 길을 쭉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주의 복음에 증거되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 고대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도 뭐 전설 따라 삼철 이랬듯이 옛날에 고대 역사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울, 바나바가 복음을 전가하고 이 사람들 나면서 걷지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신처럼 추앙하죠. 그때 신을 추앙하는 이 사람들이 말을 누구라고 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우스 로마의 신 주피터잖아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 말 잘하죠. 근데 바울을 말 잘하니까 헤르메스가 아니라 이 사람은 헤르메스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표현하는 이유가 헤르메스가 이 웅변의 신 머큐리잖아요. 그 머큐리랑 제우스가 루스트라 쪽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거지. 나타나서 이제 그들 말로 이제 강림한 거지. 오니까 다 냉대했는데 두 사람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레몬, 바우키스. 이 부부만 두 사람 이제 맞이했지. 나머지는 다 냉대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 제우스 주피터 열받아가지고요, 홍수로 다 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동네를. 그래가지고 루스드라 주민들 사이에는요, 이적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시대에 흐메와 헤르메스와 말 잘하면 저게 말쟁이구나, 웅변한 머큐리구나.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이 헤르메스, 바나바를 보니까 저는 제우스구나, 주피터구나. 이래 생각은 나머지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죠? 신들로 추앙하는 신들. 이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죠? 14절에 제사를 지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이쯤 되시면 모른 척하고요, 신 대접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현장 보니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13절에 제사를 지내고요, 11절에 지금 이 신들로 추앙하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뭐 옷을 찢으면서 바울이 뭐하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추앙한단 말이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 조금 해놓고도 뭐죠? 과시하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자기 한 일도 안 알아주면요, 삐져 교회 동네 사람도 있잖아요. 법원들이. 자기 아들 강구 안 해주는 교회 동네 사람도 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죠? 자기 중심 되기를 원하잖아요. 선거 떨어졌다. 교회 동네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장로 권사가 뭔데 글쎄. 사도 바울, 바나바 이게 안 빠진 거예요. 이게. 왜냐? 이분 속에는 지금 중심에 전도 선교에 사 있는데 무슨 자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 맡기기 전에 그 사람 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그거라니까요. 그래야만에 그 일들을 말할 수 있냐?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바울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바울이 회개하면서 말씀했는가 하면 오늘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하여 뭐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17절 하반절에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했다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너를 만족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겨우 무리를 뭐 했다? 말려 비틀는 거 말고 스탑시켜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도록. 그게 바울이에요. 그 회개라니까. 얼마나 그 중심이에요. 우리는 뭐 안 해도 한 것처럼 하고 또 은근슬 자랑하라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이렇게 많은데 바울
바나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이죠. 세계 시대 전도 선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 중심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 미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릴 게 있다니, 항상. 뭘 항상 누려야 되겠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왜? 문제는 항상 많으니까, 문제는. 방금도 내가 어떤 분한테 대화하면서 목사님,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이 문제 이런 게 없으면 참 그렇게 오신 분들이 좀 거의 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 하길래 제가 그렇다니까. 수학 공식 원리 애우고 이해하는 데 시간 좀 갑니다. 그런 원리를 이미 알고 있으면 문제는 항상 다 바뀌면서 문제는 많지만 그런 원리가 분명하면 대입시키면 답이 안 나오냐. 우리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원리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항상 오지만 항상 뭐냐. 답으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뻔히 아는 거지만은 알아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또 굉장히 힘을 또 주시기 때문에 또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거거든요.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망가진 문제를 뭐로 풀어간다? 답은 오직 하나다. 어떤 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으로는 다 오답이에요. 오답. 하나님 말씀만이 뭐죠? 답이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하되 모든 답을 어디로 받는다? 그리스도로. 그게 1장 1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말은 사탄을 이길 만한 근본된 무기죠.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근본적 무기요. 그걸 주장하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하는 말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서는 답을 찾아내지 말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언제든지. 그리고 1장 3절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이 땅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다른 걸로 행복해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늘 행복해지도록. 그러니까 이 구두 수순공이지만 윌리엄 캐리는 늘 그 구두 수순하지만 구두 수순이 지금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뭐냐? 인도 복음을 하는 인도 복음. 그리고 인도 살리는 현대 선교사 아버지가 됐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노동하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한 나라에 대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가슴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는 이곳에 일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본, 여러분 기도하는 중국, 여러분 기도하는 뭐 호주, 뭐 나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만, 스페인, 남미 하듯이 이런 이 속에 있지만 얼마나 그 행복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속에 힘든 일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주의 나라에 마시고 북한의 평양 땅에 신우주의 주의 나라에 마게 하시고 그 비밀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면적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간으로마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문제가 아니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 뭐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 충만 그게 힘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 딴 것까지 이르러 뭐가 되기 때문에 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최고로 행복하고 성령 충만의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똑같이 요셉, 다윗, 바울처럼 세계나 시대나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 속에 서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알아줘도 상관없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사람 쳐다보면요 일단 힘 빠집니다. 일단. 그럼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 중심을 못 가도록 하나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잘 나가다가요 여러분 그 임계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99% 가다가 한 발짝이 못해가 끝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그 물도요 한 97, 98, 99 올라 물 안 끓는다니까요. 딱 1도 되는 사이 100도 되는 물이 팍 끓잖아요. 커피는 100% 안 해도 먹어도 돼. 하다가 온도 따라 70, 80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임계점에 대한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무도 딱 끄는데요. 분명히 하는데 안 걸. 딱 될 때 딱 부러지잖아요. 사단은 그리 못한다. 영적 임계점에 못 다루도록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 훈련 많이 받았는데 왜 저런 모양이야?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의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실제적인 그리스도로 답을 안 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하나하나 비밀 속에 주는 행복을 모른다는 얘기.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잘 해왔는데 99, 99.5 여기서 딱 뭐. 그래서 사단해 보세요. 넘어지는 거. 성공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응답도 지금도 똑같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면 결코 사람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겠지. 좀 알아주면 힘은 좀 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능력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답과 결론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일에 주목이 되도록, 다른 것에 자꾸 행복의 가치가 저울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오직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뭐죠? 성령 충만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희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흐리멍텅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영적 희석이 돼가지고. 이게 사실인데, 임마누엘. 그럼 끝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다 누스드라에서요, 그걸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 복음에 더욱더 아인지 되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돌을 맞아버려요. 그게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금방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자리가 또 뭐죠? 전도 선교를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자가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게 고비처럼 보이지만 고비가 아니라네, 그게. 다 그 일에 하나님 예비된 이면적인 그걸 잘 보는 게 그 영안 열린 사람.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큰 응답 받을 사람이 뭐냐? 중심이네, 중심. 누가 뭐래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성령 충만했으면 대레패도 돌아가고 자빠지도 뒹구르도 다시 세계복음화 들어서고 그리스도는 모든 해결자 들어서는 거예요. 그 중심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후대 미래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